미가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입니다. 첫째로 형별의 날입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가장 맛있는 과일인 첫 무화과를 따고 포도 수확이 끝난 어느 여름입니다. 선지자는 과일이 먹고 싶어서 포도원을 찾아갔는데 포도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에는 이미 추수가 끝났지만 율법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이 없는 사람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하지만 그 포도원에는 포도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아수르에 포위된 예루살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남을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라며 절규합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포도나무는 유다를,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뜻하죠. 선지자에게 재앙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이 단식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언약이 규정하는 도덕 기준을 공정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한 송이의 포도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유다에는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신실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그 대신 그곳에는 홍수가 범람하듯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덮치려고 숨어있고 자기의 형제라 할지라도 올가매를 씌우려 하고 있죠.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형제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무고한 피를 흘리고 형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자들은 바로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시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선지자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는 쓸모없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한 사람은 오히려 헤어날 수 없는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파수꾼들의 날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유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이웃의 생명까지 해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뇌물로 결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회와 나라에는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에게서 경건과 정직은 찾아볼 수 없고 죄악과 욕심만 가득하다는 것이 바로 미가의 진단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에 휩싸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게 된다는 말이죠. 선지자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신의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사회도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사회의 위기 질서가 엄격한 사회에서, 그것도 2700년 전의 사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관계가 엉망이 되고 집안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형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과 공동체를 희생시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욕심을 따라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으니 믿고 의지할 가족조차 서로 멸시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세상 어디 있어도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의 죄와 탐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분별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내 속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의 빛이 되실 여호와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00%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 친구도 떠나고 가족과도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온 죄악된 내 삶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십자가로 알고 회개하며 자원함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절박할수록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워도 선지자 미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세상의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 절망하기 쉽죠. 미가는 이런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강렬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바라봄이 없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고 진노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에게 귀 기울여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는 청중들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수들의 놀림거리가 된 유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버림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은 망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둠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의 앞날을 밝히실 빛이 되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으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엎드려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러러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뒤로 넘어질 때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흑암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둠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바로 내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비추시는 지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을 탓하며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할 진노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내가 볼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한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당할 우리의 고난과 심판을 당하며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셔서 각처에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조용히 근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화가 풀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때 나는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순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어 그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혀 더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돈과 힘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즐거움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가 미래에는 주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건슨해야 하는 주의 백성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을 정죄한 자가 마침내 자신의 변호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자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밝은 미래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위반한 주님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만일 재앙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재앙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파멸을 위하여 그 파멸 자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되라고 징계하시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순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가는 성벽을 다시 쌓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보통 성벽은 도시의 경계를 구분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분의 성벽은 포도원이나 짐승의 울이나 성전을 온갖 오염과 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돌담처럼 새롭게 건축되는 성벽은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과 우리의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 양의 우리가 양들을 보호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 된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열방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수르든 애굽이든 어디에 있든지 강이나 바다나 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하게 될 때 그들이 시온으로 오기 위하여 떠나온 나라들은 사막과 광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타락된 죄악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타락하면 그 땅도 더럽혀지는 것이죠. 온 세상이 죄 때문에 사막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온은 생기가 넘치고 사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모든 재앙이 끝나는 그날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축복받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실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하며 마땅히 당할 진노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변호하여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각처에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실 거죠. 이 은혜를 깨닫고 일상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으로 지경을 넓히면 이웃 또한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재앙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의 죄와 탐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제 욕심만 채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악하고 험난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분별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흑암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둠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물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바로 내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빛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광명으로 나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하고 정직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각자 자기 욕심에 따라 서로 결탁하거나 대적하는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개하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내 속의 욕심을 보고 세상을 탓하며 절망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당하는 재앙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재앙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